오늘은 시편 12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사랑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교인의 성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치료가,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과 감사로 주의 전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며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갈등은 이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 다툼과 갈등과 대립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지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주님의 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사회가 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앞에 줄을 세우지만은 교회는 그러한
권력구조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나 나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의 한 일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왜?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주님의 종으로 신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기쁨으로 성도님을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연장자들부터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권사님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안수사님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면 교회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이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야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종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서 주의 복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물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기도 부재로부터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 말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누구야 무슨 말 했다고 하면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 부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상처를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 문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기도하고 사업의 모든 경영을 해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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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많고 내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말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긍휼하게 여겨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지금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누구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늘 예배 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0편 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축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전으로부터 가물처럼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기만 해도 성전뜰을 밟기만 해도 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12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내 앞에 차려낸 그 좋은 음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심히 병이 들어서 그 마음의 병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염려 걱정이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불안 초조 걱정이 떠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미움 분노가 떠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이 사람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한 말씀으로 해놓은 것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삼중 축복이 바로 이 요한삼서 1장 2절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강건함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일이라 그러면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종교난을 쓰는데, 지난번 인구조사에서 종교난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로 나왔지만은 그때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사람이 970만입니다. 우리가 5천만인데 지금 20%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했으니 캐톨릭을 합치면 한 24%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을 덮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이고 절반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절반이 예수 믿을 때 휴전선이 무너져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마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황해도 재령에 있는 동북교회를 섬긴 정찬유 장로님에 대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장로님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명신중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를 운영하는데 너무 수입이 적어서 늘 끼니를 걱정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 장로님 얘기를 듣고 장로님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정장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굶으면 굶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방구를 해서는 자기가 물질로 큰 복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건축 자재 상회를 해라.
그래서 건축 자재상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옛날 한옥집을 헐고 서양식으로 신식집을 고쳐짓던 때인데 얼마나 건축 자재가 많이 팔렸는지 날마다 성을 이뤘고 마침내 황해도 일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도 내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집 마당에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직 하나님의 집은 낡고 허름한데 내 집을 먼저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서 그가 갖고 있던 전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돈으로 3만 원, 지금 돈으로 20억이 훨씬 넘는 그런 거액인데 그 헌금으로 교회는 3만 평의 부지를 구입하고 상기석에 아름다운 현대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북한에 지은, 황해도에서 지은 가장 큰 교회당인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서 지금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교회를 장로님이 혼자서 헌금을 다 해서 지었기 때문에 장로님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 머리떨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걸 다 바친 장로님이 교회까지 헌당하고 나서 딴 교회를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교회를 짓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것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는데 예배당이 완공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정찬유 장로의 교회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갈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큰 업적을 했으면 내가 했는데 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량한 자존심을 갖고 내가 하면 사는데 정찬유 장로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유와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교회 주소리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 글씨를 파서 지워버리고 장로를 가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장로님 그 글자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가 사업이 날마다 축복을 받아서 황해도 일대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황해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 교회가 자리 잡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 교회도 정찬유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를 짓더라도 내 이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주신 교회라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정찬유 장로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본받을 만한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고 기쁨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